행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은이 수아미 비베카난다. 편역 이정혜. 편엔곳 책달구지 출판사. 본 오디오 파일은 본문의 약 10%를 녹음한 체험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제1장 감각과 행복. 머리에 슬픔의 왕관을 쓰고 행복은 인간에게 모습을 드러낸다. 그래서 행복을 맞이하는 자, 슬픔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불행에 의해 심란해지지 않고 의지가 강해진다면 그 사람은 깨달았다고 일컬어진다. 어떤 행복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집착, 두려움, 화가 없을지이다. 여기 어느 사람도 사실 행복하지 않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유하고 먹을 것이 엄청 많다면 그의 소화력은 거들나서 먹을 수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의 소화력이 좋고 대식가라면 입안에 넣을 게 없다. 어떤 사람이 부자이면 아이가 없다. 어떤 사람이 배고프고 가난하면 많은 자녀가 있고 그 자식들과 뭘 해야 할지 모른다. 왜 그렇겠는가? 왜냐하면 행복과 불행은 같은 동전의 이쪽과 저쪽이다. 행복을 가지는 자, 불행 또한 가지게 된다. 불행 없이 행복만 가지겠다는 것은 멍청한 생각이다. 제2장 자유. 진정한 자유는 단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좋은 것의 속박으로 붙어도 나쁜 것의 속박으로 붙어도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야 진정한 자유의 획득이 된다. 금사슬이나 쇠사슬이나 똑같은 것이다. 자기 절제를 연습한 사람만이 외부에 휘둘리지 않는다. 마음의 자유를 획득하면서 노예성은 사라진다. 그런 사람만이 오직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다. 세속의 허무함을 알기 시작할 때 기질에 순응하여 태어나거나 반응하지 않아야겠다고 느낄 것이다. 그건 노예 상태이다. 친절한 몇 마디의 말을 듣고는 미소를 띠게 되고 거친 말 몇 마디를 듣고는 울기 시작하는 사람들. 몇 조각의 빵, 공기, 옷, 애국주의, 나라, 이름, 명예 같은 것에 대해 인간은 노예이다. 게다가 노예 상태의 한가운데서 자기 굴레로 속박되었다. 이런 상태의 사람을 노예라고 한다. 이런 모든 노예성을 깨닫게 될 때 욕망에서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큰 욕망이 그리하여 나온다. 제3장 결과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한 일의 결과를 확인하려 돌아보지 말라. 모든 것을 신에게 주고서 일을 진행해 나가라. 결과는 마음에 두지 않은 채. 당신은 행위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결과를 쳐다봄으로써 많이 퇴보되지 말라. 끊임없이 행동하라. 그러나 그 행동 뒤에 숨겨진 것을 보아라. 선행조차도 사람을 단단히 죄기도 한다. 그러므로 선행, 욕망, 명예, 유명세로 자신을 구속하지 말라.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생사의 윤회를 초월하고 불멸하게 된다. 제4장 무착. 집착은 보상을 기대할 때만 생긴다. 어리석은 자는 결과와 획득에 대한 욕망으로 행하지만 현명한 자는 결과와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욕망도 없이 집착도 없이 행동한다. 만약 진짜로 집착이 없다면 우리는 헛된 기대의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야 하고 세상에 득이 되는 행동을 즐겁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집착 없이 한 행동을 통해서는 불행이나 고통이 오지 않는다. 제5장 순수. 우리가 순수하다면 불순을 보지 못한다. 마음이 순수하면 할수록 마음을 쉽게 제어할 수 있다. 마음을 제어하고자 한다면 그것의 순수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완벽한 도덕성은 마음을 완전히 제어하는 것이 전부이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더없이 자유롭다. 행위 그 자체만을 위해 행위를 하여라. 모든 나라에 소금과 같이 특별한 의도 없이 행위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명성을 탐하지도 심지어는 천국에 가는 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행동하면 좋음으로 그냥 행동하는 것이다. 제6장 자기소멸. 신은 자신을 가장 잘 숨기었고 그래서 신의 행동은 최고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가장 잘 숨기는 자가 가장 많이 달성한다. 난 여러분들을 매우 사랑하지만 타인들을 위해 일하다 죽기를 기원한다. 그러면 난 더 기쁠 것이다. 비록 어떤 사람이 철학을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았어도, 비록 신을 믿지 않고 믿은 적 없더라도, 비록 온 생애를 통틀어 한 번도 기도를 한 적이 없더라도, 만약 단순한 선행의 힘이 주어져 타인들 모두를 위해 자기 삶을 포기할 준비가 된 사람은 종교인이 기도와 지적인 철학을 통해 도달하는 똑같은 점에 도달한다. 그리고 철학가, 행동가, 신앙인들은 한 점에서 모두 만난다. 그 한 점, 자기 소멸의 존재로. 그러나 철학이나 종교가 많이 다를지라도 모든 인류는 타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된 사람 앞에서 존경과 경외의 마음으로 기립한다. 세상을 여인다는 것은 에고를 잊는다는 것이다. 세상을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육신 안에 살면서 육신에 의하지 않는 것이다. 이 파렴치한 에고는 없어져야 한다. 자신을 욕하는 자를 축복하라. 얼마나 욕쟁이들이 당신에게 잘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라. 그들은 자기를
해야 할 뿐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하는 곳으로 가서 그들이 당신을 향해 에고의 쓰레기를 버리게끔 해라. 그리고 당신은 신에게 더욱 가까이 가게 될 것이다. 엄마 원숭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아기 안듯이 안고 있다. 할 수 있다면 종국에 가서 세상을 발 아래에 두고 올라설 때 그제서야 우리는 신에게 갈 준비가 된 것이다.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게 되는 이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제7장 약자 섬김. 모든 것들이 가난한 자에게 우선 가야 한다. 당신은 남은 것에 대해서만 오직 자격이 있다. 가난한 이들은 신의 현현이다. 고통받는 누구라도 신의 대표자이다. 가난한 이들에게 빛을 가져다 주어라. 부자에게는 더 많은 빛을 가져다 주어라. 가난한 이들보다 더 많은 빛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무지한 자들에게 빛을 가져다 주어라. 이 시대 교육받은 자들에게는 더 많은 빛을 가져다 주어라. 우리 시대의 교육의 헛됨은 어마하기 때문이다. 가난과 성직자들의 술책, 폭정으로 굶은 억압받는 수만 인도인들을 위해 밤낮으로 우리 각자는 기도한다. 나는 형이상학자도 철학자도 성인도 아니다. 단지 나는 가난하며 나는 가난한 자들을 사랑한다. 이 나라의 가난한 이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난 알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난한 자들을 공감하는지 안다. 제8장 세상. 범죄 행위 때문이 아닌 선한 사람들이 행동을 안 해서 사회는 무너진다. 오감을 가진 존재로밖에 우리는 세상을 보지 못한다. 감각을 하나 더 획득하게 된다면 우주 전체가 바뀔 것이다. 세상에 헛된 것들을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미쳤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지구의 소금들이다. 그런 광기로부터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나왔다. 오직 그런 광기로부터 이 세상에 있게 될 미래의 힘이 나올 것이다. 제9장 인생과 이상. 신에게 향해 있는 길은 세상에서 가장 거칠고 가파른 길이다. 수많은 성공이 있는 것이 이상하고 수많은 실패가 이상하지 않다. 인격은 수많은 좌절을 통해 형성되어진다. 풀과 나무의 차이가 크게 보인다. 그러나 산 위에서라면 초목 간의 차이가 같게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최고의 이상을 가질 때 가장 낮은 동물과 가장 높은 사람들이 똑같다. 삶은 짧다. 그러므로 죽음은 자명하다. 위대한 이상 하나를 잡고 그것을 위해 인생 전체를 내어주자. 하찮은 생장 증식을 위한 게 인생의 가치인가? 이런 인생관을 경시하고 한 가지 높은 이상을 가지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진가이다. 제10장 인간. 인생은 짧고 허무한 이 세상은 덧없다. 하지만 제대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타인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며 그 나머지는 살아있다기보다는 죽어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과 사람의 모든 차이는 자신에 대한 신념이 있고 없고에 기인한다. 자신감은 모든 것을 한다. 내 삶에서 이를 몸소 경험하였고 여전히 체험 중이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 믿음은 점점 강해져진다. 나쁜 습관을 고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반대되는 습관에 의해서 가능하다. 나쁜 습관들의 흔적들은 좋은 습관들에 의해 조절된다. 선한 일, 성스러운 생각들을 계속하는 것은 나쁜 흔적들을 상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어느 누구도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새롭고 더 나은 습관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게 성격인 것이다. 성격은 습관들이 반복된 것으로 다른 반복되는 습관으로 성격은 바뀔 수 있다. 악이 우리 안에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겠는가? 가슴 안에 도둑이 앉아있지 않는데 도둑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자신이 살인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살인자를 알아볼 수 있나? 선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악은 당신으로부터 물러날 것이다. 그리하여 온 우주가 바뀔 것이다. 이는 사회의 가장 큰 이득이다. 이는 인간 조직의 큰 이득이다. 제11장 리더십. 리더의 역할은 매우 어렵다. 하인 중에 최고의 하인이 되어서 모든 이의 마음을 조화시켜야 한다. 질투심과 이기심이 없는 상태에서야 리더이다. 진정한 개혁자라면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공감이다. 당신의 형제들을 위해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가? 세상의 수많은 비극, 무지, 미신에 통감하는가? 타인들을 진정, 형제로 여기는가? 이 생각들은 당신의 전부인가? 이 생각들이 피같이 끓고 있는가? 핏줄이 서는가? 피가 솟아오르는가? 이 생각들이 모든 신경과 세포에 흐르는가? 동정심으로 가득 차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들은 단지 첫 단계에 불과하다. 만약 다른 방법을 발견했다면 다음을 생각해야 한다. 옛날 생각들은 모두 미신일 수 있다. 그러나 미신을 믿는 이 대중들은 황금과 진실의 뭉치이다.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금이 유지되는 방법을 발견했는가? 하나 더 필요하다. 당신의 동기는 무엇인가? 금에 대한 욕심, 명성이나 권력에 대한 목마름으로 자극되지 않았음을 확신하는가? 제12장 성공의 열쇠. 세상의 하찮은 것들을 넘어서기 위해 마음을 대양만큼이나 크게 만들자. 그리고 그것들을 단지 그림으로만 보자. 그러면 하찮은 것들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세상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적은 열정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한다. 더 평정할수록 우리한테 더 좋고 더 많이 일할 수 있다. 감정에 빠지면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신경을 파괴하고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여 그래서 성취를 아주 적게 한다.
가장 어렵다는 티틱샤. 이 이상적 관용보다 더한 것은 없다. 악에 저항하지 말라의 설명을 덧붙이면 이렇다. 악의 저항은 안 할지라도 동시에 우리는 불쾌감을 느낀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매우 심한 말을 하면 나는 드러내놓고 싫어하지 않고 말을 받아치지 않으며 외관상 화를 참을 수 있지만 화와 증오심은 나의 마음 안에 있을 것이다. 그 사람에 대해 나쁘게 생각할 것이다. 이런 상태는 무저항이 아니다. 저항에 관한 생각 없이 증오감이나 화를 느끼지 말아야 한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의 마음은 잠잠해야 한다. 그런 상태만이 무저항의 상태를 뜻한다. 저항이나 물리친다는 생각 없이, 심지어는 어떠한 슬픔이나 아픔의 감정 없이 모든 고통을 인내하는 것이 바로 티틱샤이다. 내가 저항하지 않아서 어떤 큰 안 좋은 것이 따라온다고 해도 티틱샤를 가지고 있을 때 무저항에 대해 어떠한 슬픔도 느끼지 않는다. 이 상태의 마음일 때 티틱샤가 확립된 것이다. 이 티틱샤를 연습하기 위해 인도에서는 기이한 것들을 행한다. 어마어마한 열과 차가움을 개의치 않고 참아내기를 하는데 살얼음도 상관치 않는다. 왜냐하면 몸에 관한 생각을 버리기 때문이다. 마치 몸이 외부의 것인 양 사라져서. 제13장 진리의 지혜. 안락은 진리를 판단하지 못한다. 진리는 안락하지 않기에. 무엇을 강이라고 부르는가? 매 순간 강물은 변한다. 강둑도 변한다. 순간마다 환경은 변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강물인가? 그것은 이 변화의 연속을 이룬다. 어떠한 살아있는 생물에게 생각, 말, 행동으로 고통을 전혀 유발하지 않는 것을 아힘사, 비폭력이라 부른다. 이보다 더 높은 미덕이 없다. 모든 창조물에 해를 가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진 이에게 보다 더 고귀한 행복은 없다. 객관적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주관적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 주관을 바꾸라. 객관은 변하게 되어 있다. 자신을 정화하라. 세상은 맑아진다. 지금 이 한 가지를 어느 때보다도 배워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유 때문에 점점 바빠지지만 자기 자신의 원인으로는 점점 덜 바빠진다. 우리가 바뀌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우리가 순수하면 세상도 순수할 것이다. 문제는 왜 나는 타인들의 악을 봐야 하는가이다. 내가 악이 아니라면 나는 악을 볼 수 없다. 내가 약하지 않다면 더는 비참할 수 없다. 어렸을 때는 나를 비참하게 만들곤 했던 것들이 지금은 그러하지 않다. 주관이 바뀌어 그래서 객관도 바뀌게 되었다. 제14장 실천과 의지. 연습을 통해 인간은 심장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의지에 따라 박동이 느리게 또는 빠르게 또는 거의 멈추게 가능하며 몸의 대부분이 통제될 수 있다. 사랑, 평화, 자선, 평등, 형제애 같은 것들을 어려서부터 우리는 들어왔다. 그러나 의미보다는 단순한 단어로 되었다. 마치 앵무새가 반복하는 단어로.
뭘 한다는 것은 매우 좋다. 그러나 이는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근육으로 에너지가 약간 나오는 것을 행위라 일컫는다. 그러나 생각이 없는 곳에 행위도 없다. 그러므로 최상의 사상과 이념을 밤낮으로 내리에 집어넣으면 그로부터 큰 업적을 낳을 것이다. 제15장 삼가와 주의. 질투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된다. 노예의 근성이다. 질투심으로는 하나님의 전능한 힘으로조차 할 수 있는 게 없다. 인생은 확대이고 모수는 죽음이다. 개인적 안락을 추구하고 게으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지옥에서조차 자리가 없다. 아무도 결점에 의해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의 특수성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미덕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실수는 인류의 공통된 약점이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하는 데 결점은 고려되지 말아야 한다. 나의 형제들이여, 고양이나 개와의 싸움으로 인해 사람이 슬픔을 느끼는가? 그러므로 보통의 인간들로부터 받은 질투, 시샘, 퇴짜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남겨서는 안 된다. 증오와 사랑은 뿌리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므로 아무도 미워하지 말라. 너 자신이 만들어낸 그 미움은 나중에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사랑을 하면 원을 그리며 사랑이 되돌아온다. 심장에서 증오의 박동이 나가서는 똑같은 힘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확실하다. 이를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랑의 맥박은 다시금 본인에게로 되돌아온다. 무슨 권리로 이 사람의 방법이 틀렸다고 말하는가? 당신에게는 틀릴지라도 말하자면 만약 그 방법을 취하면 당신은 나빠질 것이다. 그러나 그도 나빠질 것이라는 건 아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지식을 가지고 있되 어떤 사람은 미약하다면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그 사람의 수준으로 가서 할 수 있는 한 도와주어라. 그는 성장해야 한다. 5 양동이 가득 지식을 그 사람에게 5시간 동안 주입하더라도 뭐가 좋겠는가? 그 전보다 좀 못해질 것이다. 제16장 자신. 믿음. 자신에 대한 믿음. 신에 대한 믿음. 이는 중요한 비밀이다. 신화에 나오는 온갖 330만 신들과 외국인들이 소개해준 모든 신을 믿더라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해탈할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를 믿는 것으로서 그리하여 일어나 강해지는 것이다. 인류 역사는 자신에 대한 신념이 있었던 몇몇 사람의 역사이다. 그 신념은 내재해 있던 신성을 불러낸다. 그 힘을 발현하려고 충분히 노력하지 않을 때 실패가 찾아온다. 자신을 믿지 못하면서 죽음이 다가온다. 우선 자신을 믿고 다음에 신을 믿어라. 그런 소수의 강한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일 것이다. 제17장 자립. 모든 사람은 자기의 발로 일어서서 자신의 사상을 사고하며 자아를 실현하며
강한 개인이 되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 군대의 군인들처럼 똑같이 일어서고 똑같이 앉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타인들이 넘겨주는 사상을 그대로 흡수할 필요 없다. 다양성은 생의 징후이고 동일성은 죽음의 징후이다. 절대 말하지 말라. 신이시여, 저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라고. 누가 과연 도와주겠는가? 당신이 바로 우주의 도움이다. 이 우주에서 누가 당신을 도울 소냐? 무엇이 당신을 이길 수 있는가? 당신은 우주의 신이다. 어디에서 도움을 얻겠느냐? 자신을 제외하고 어디에서도 도움이 오지 않는다. 당신이 한 모든 기도는 당신 모르게 답변되었다. 어떤 존재에 의해 당신의 생각들은 답변되었다. 자신의 기도로 알게 모르게 답변을 받았다. 바로 자신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인데 어떤 이가 나를 도우러 보내줬다고 섣부르게 상상했다. 자신 외에 도와줄 외부인은 없다. 당신이 바로 우주를 창조한 자이기 때문이다. 자기 주변의 고치를 만든 것이 바로 노예인 것처럼. 누가 당신을 구해주겠는가? 자유 영혼처럼 자신의 고치를 터뜨리고 나와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라. 그래야 진리가 눈앞에 보인다. 제18장 긍정.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 동등하게 성격 형성에 작용한다. 어떤 경우에는 불행이 행복보다 더 나은 선생이다. 세상의 위대한 인격자들을 공부해보면 감히 말하건대 대부분은 행복보다 불행이, 부유함보다는 가난이 그들의 내적 힘을 칭찬보다 더 발휘시켰음을 알 수 있다. 악언을 해주는 사람에게 감사하여라. 악언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울과 자기 절제를 연습하는 기회를 주지 않는가? 그러니 그를 축복해주고 기뻐하라. 이러한 연습 없이 역량은 나오지 않는다. 그 거울 없이 자신을 볼 수 없다. 제19장 완전성. 진보와 힘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있다. 완전성은 인간의 특질이지만 그 올바른 통로가 막혀있고 방해받았다. 오류에서 참으로의 경로를 통해 한 사람이 완벽으로 성장한다고 매우 잘못 알려져 있다. 한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옮겨져 갈 때 그 사람은 처음의 것을 거절해야 한다. 그러나 오류가 참을 이끌지 못한다. 우리 영혼도 진실에서 진실로 다른 단계로 옮겨가는데 각 단계가 다 참이다. 낮은 진실에서 높은 진실로. 제20장 두려움. 제한된 것들에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빠르게 죽음으로 향한다. 무한대의 우주세계에 살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에만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주에 살고 있지 않은 작은 생명은 죽은 거나 다름없고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온다고 할 수 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향락으로, 신분 계급에 대한 두려움이 곧 출산율로, 폭정에 대한 두려움이 재부로, 그것을 잃을 두려움이 명예로, 적에 대한 두려움이 강인으로, 노화의 두려움이 미화로, 패배의 두려움이 지식으로,
창피에 대한 두려움이 미덕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육체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두려움과의 싸움이다. 제21장 강인과 나약. 육체적으로든 지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약하게 만드는 무엇이든 독약으로 여기고 거부하라. 생명력이 없고 진리가 될 수 없다. 진리는 강인이다. 진리는 순수이며 진리는 모든 지식이며 강하게 만들고 계몽시키고 길을 돋우는 것이다. 당신이 세상에 던져준 위선의 베일을 벗어버려라. 나약한 말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아라. 모든 죄와 악은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나약이다. 나쁜 행동을 하게끔 하는 동기는 바로 나약하기 때문이다. 타인을 해치게 만드는 것도 나약, 본연의 모습이 아닌 것을 현연케 하는 것도 나약이다. 제22장 명상.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자기 자신과 얘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과의 만남을 놓치게 될 터이니. 명상은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뜻이다. 마음이 모든 파도를 멈추고 세상도 멈춘다. 의식은 확대된다. 명상하는 매 순간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제23장 집중. 명상을 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집중을 하고 더 위대한 지식을 얻는다. 집중력의 차이 또한 인간과 인간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최하의 인간과 최고의 인간을 비교해 보아라. 그 차이는 집중의 정도에 있다. 모든 위대한 예언자들, 세상의 선지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한평생을 모든 인류의 삶으로 살았다. 생애 전체를 구석구석 다니며 평범한 인류가 완벽해진다. 한평생 그들 자신이 완벽했기에 다른 어떤 생각도 없이 한순간도 딴 생각 않고 살았기에 그들의 삶의 여정은 짧아졌다. 이것이 집중의 의미이다. 동화력을 강화하면서 그리하여 시간이 짧아진다. 제24장 마음. 모든 마음은 한 마음의 다른 부분들로서 같다. 진흙의 한 부분을 아는 사람은 우주의 모든 진흙을 아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알고 통제하는 사람은 모든 마음의 비밀을 알고 있으며 모든 마음에 대해서도 힘을 발휘한다. 마음은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로 이끌어준다. 이는 지성이 할 수 없는 것으로서 통찰이라 부른다. 지성으로는 절대 영감받을 수 없다. 마음이 빛날 때만 영감을 받는다. 지적이지만 마음이 따뜻하지 못한 사람은 통찰을 얻을 수 없다. 사랑을 말하는 것은 언제나 마음이다. 지성보다도 강력한 통찰이라는 도구를 마음은 발견한다. 지성이 지식의 도구라면 마음은 그러므로 통찰의 도구이다. 마음을 잡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잠시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이 생각을 확실히 해라. 나는 내 마음의 흐름을 보고 있는 관찰자이다. 마음은 내가 아니다. 라고.
그러면 나 자신과 생각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처럼 생각된다. 물질이나 마음이 아닌 신과 자신을 동일시하라. 마음을 자기 앞에 펼쳐진 잔잔한 호수로 연상하여라. 생각들은 호수 표면에 올라와 꺼지는 거품처럼 나왔다가 사라진다. 생각을 통제하려 노력 말고 관찰하고는 떠나버린다고 상상하며 흘려보내라. 마음이 매우 평정할 때만 에너지가 모여서 선행에 쓰인다. 위대한 행동가들의 삶에 관해 읽으면 그들은 대단히 평정한 마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아무것도 그들의 균형을 깰 수 없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위대한 행동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은 큰 업적을 남긴다. 화를 내고 혐오하고 열정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박살낼 뿐 실천을 못하기에 행동할 수 없다. 평정심, 용서, 온화함, 잘 균형 잡힌 마음이 위대한 행동을 최고로 많이 한다. 제25장 교육. 교육이라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있는 완전성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통해서 원리를 가르쳐야 하는 게 중요하다. 원리를 형이상학적으로 절대 만들지 말라. 현 교육제도는 완전히 잘못되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기 전에 마음은 사실들로 채워졌다. 마음의 통제가 먼저 가르쳐줘야 한다. 마음의 집중을 원하는 대로 못하기에 사람들이 배우는 데에 긴 시간이 필요로 된다. 화초를 기르는 것보다도 아이를 그만큼 가르칠 수 없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없애는 작업을 통해서만 도울 수 있다. 아이들은 자신의 기질에 의해 자라고 내면으로부터 발현된다. 당신은 오직 장애만을 제거할 수 있다. 훔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아무도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 도둑이 안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안 훔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냥 단순히 말한다. 훔치지 말라고. 마음 통제를 가르친다면 이는 정말 도움이 된다. 마음이 통제될 때 훔치지 않게 된다. 마음을 통제한 결과는 무엇이겠는가? 그렇게 되면 지각의 중심부로 마음이 들어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느낌과 의지는 통제를 받게 된다. 제26장 여성. 한 나라의 진보 수준을 재는 최고의 척도는 그 나라의 여성이 어떻게 처우받나이다. 여성들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세상의 안녕은 기대할 수 없다. 한쪽 날개로 새는 날개 어려운 법이기 때문이다.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곳, 여성들이 슬픔으로 사는 곳에선 가정이든 국가든 희망이 없다. 이런 이유로 여성들이 우선 발전되어야 한다. 제27장 사랑. 사랑에 비하면 책, 배움, 수행, 명상, 계몽 모두가 먼지에 불과하다. 만약 발전하려고 한다면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지 않을 때 죽는다.
사랑이 어디에든 다 있음을 알고선 성인들은 칭찬과 비난을 여인다. 계속 사랑하여라. 사람이 화를 낼 때 거기에는 화를 낼 이유가 없다. 자신을 퇴화시키면서 왜 퇴화시켜야 하는지 이유가 없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한다면 사랑을 않는 게 낫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지옥이다. 나의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다른 모든 이들을 미워함을 뜻한다면 이기주의와 야만의 전형이며 당신을 금수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의미하는 사랑에 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감상적 사랑은 사랑스럽다. 남자가 여자와의 사랑에 격분하고 여자는 남자 때문에 죽으러 가고 상황이 5분 만에 바뀌어 존은 제인을 차고 제인은 존을 찬다. 이것은 유물주의이지 사랑이 아니다. 만약 존이 정말 제인을 사랑한다면 그 순간 그는 완벽할 것이다. 제28장 정신과 물질. 당신의 능력에 맞추어 목표를 하향하지 말라. 대신 목표를 최고치로 해서 능력을 키워라. 무엇을 믿든 당신은 그렇게 되리라. 만약 자신이 성인이 될 거라 믿으면 내일 성인이 되어 있으리라. 아무것도 당신을 방해하지 않는다. 물질에 매혹되어 눈이 먼 자, 인생 전부를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기는 것에 쏟는 자, 땅과 금을 소유하는 것만 생각하는 자, 온통 감각의 쾌락을 생각하는 자, 돈을 신으로 여기는 자, 이승과 저승에서의 편안한 삶이 목적인 자, 이 세상 한가운데서 감각의 대상보다 더 높은 것을 원치 않고 생각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이 인도에 가면 무엇을 보겠는가? 모든 곳에서 빈곤, 불결, 미신, 어둠, 추함을 본다. 왜? 그들의 마음에 계몽이라면 옷, 교육, 사회적 교양을 뜻하기 때문이다. 난 항상 순수하고 항상 알고 항상 자유롭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라. 내가 어찌하여 나쁜 짓을 할 수 있는가? 어찌하여 욕정과 부귀 같은 하찮은 것들에 매혹된 일반 사람들처럼 어리석을 수 있겠는가? 마음을 그런 생각으로 단련하라. 이러면 확실히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제29장 원자와 우주. 이 우주에서 움직임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깨진 균형이다. 동일성의 결합은 이 우주가 깨졌을 때만 발생한다. 안 그러면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그뿐 아니라 위험해질 수 있다. 생각이 같아지길 바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생각할 거리가 없어질 것이다. 박물관에 있는 이집트 미라처럼 생각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똑같아진다. 바로 이 차이이다. 이 다름이 우리 사이의 균형을 깨트리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보의 영혼, 생각의 영혼으로 발전시킨다. 이것은 언제나 있어야 한다. 사랑, 미덕, 신성 속에서 우리가 더 잘한다면 사랑, 미덕, 신성을 더 잘 알아볼 수 있다. 모든 타인을 향한 비난은 정말로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다.
내 속의 소우주에 맞추면 대우주가 나를 위해 맞출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한 방울의 물방울이 우주를 평형 잡을 수 있는 액체 정력학의 역설과 같다. 우리는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밖을 못 본다. 우주는 소형 엔진인 우리에게 있어 거대한 엔진이다. 소형 엔진의 어떠한 문제점이 표시되는 것들은 그 큰 엔진의 예상 가능한 문제를 바로 알려준다. 제30장 존재론. 우리가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 시간도 없을지어다. 오직 하나의 존재만이 있고 그 한 존재는 다른 구성체를 통해 나타나 보인다. 지구, 천국, 지옥, 신, 유령, 사람, 귀신, 세상 또는 다른 모든 것들로. 그러나 이런 많은 형상 가운데에서도 이 죽음의 대양 안에 그 하나를 보는 자, 이 표류하는 세상에서 그 한 생명을 보는 자, 절대 불변의 그 하나를 깨달아 영원한 평화에 속한다. 아무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튀어나올 수 없듯이 아무도 자기에게 부과된 시간과 공간의 법칙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인과율, 시간, 공간을 설명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쓸데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시도가 그 세 가지 존재를 당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상의 존재에 관한 언급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뜻한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의 마음, 너의 마음, 다른 모든 이들의 마음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한다. 오감으로 우리는 세상을 보지만 감각을 하나 더 가지면 어떤 다른 것을 더 볼 것이다. 감각 하나를 또 더 가지면 또 다르게 나타나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참 존재는 불가능하다. 불변, 부동, 무한의 존재는 없다.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 존재 않음으로 부를 수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일하고 겪어내야 하는 노예이다. 그것은 존재와 비존재의 혼합이다.